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녹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지으라고 자세히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양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이루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위치는 이렇게 두라, 만들 때 쓸 재료들과 색깔들은 이러한 것들을 써라,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할 자를 직접 지명하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원한 것 아니에요. volunteer 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냥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함께 협력을 하면서 귀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소위 내가 자진을 해서 내가 발란티어를 해서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참 귀하다, 이렇게 발런티어,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적인 것은 뭐냐, 이러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때에 이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발란티어에서 한다, 그러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발란티어에서 한다, 그것도 참 귀한데
좋을 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실 것인가, 아니면 뭐 내가 좋아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쉽게 놓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올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중심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으로 해야 올바른 섬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발런티어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죠. 또 이러한 성막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셔서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콜링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죠. 성령님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그 조각목은 어떻게 깎아서 조각을 만들 것이냐, 정금은 어떻게 입힐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다 주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우리가 겉으로 보면 사람이 다 만든 것 같고 사람이 수고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음 생활 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들에 있는 풀을 보라, 누가 가꾸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느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다 하신다 하시고 너는 들풀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테이크케어 하신다. 이 말씀은 너보다 하찮은 그 식물도 아버지가 물을 주고 가꾸시고 꽃이 피게 하시거늘 그분의 자녀가 되는 너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심하게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수준은 세상의 지식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누가 가르쳐주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knowledge. 공부하면 그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수준을 벗어난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정상이든지 아니면 초능력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도 믿어질 뿐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장, 이 heart, 심장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밤낮으로 뛰죠.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 왜?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었다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성령님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지명해서 그를 감동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일어나죠. 그것은 성령님의 은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섬기고 교회 일을 할 때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실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성령에 의한 자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 찬송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나의 수고로 이루었다면 찬양이 아니죠. 그냥 자기 자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찬양을 하고 왜 감사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자꾸 더 많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여러 번 가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편지 쓴 마지막 편지에 고백을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딱 비춰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점점 깊게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그 전능하심을 더 많이 깨닫게 되면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정말 감당할 수 없구나. 일을 할 수 없구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악한 유혹에 그런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믿음 생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믿음의 경지로 들어가고 믿음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이 그만큼 더 하루 더 이렇게 이제 더 가까워졌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120살까지 살고 싶지만 건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 오늘도 내가 하루하루 더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천국에 갈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 아름다움, 그 전능하신 말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부족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는구나. 그럼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나의 약함이지, 그러한 약함 가운데서도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신실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땅에 있는 자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빌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천지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귀한 자가 있다면 바로 영원한 재산인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내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 나는 왜 이렇게 참 풀리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는가?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포커스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를 보지 마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고 거기에 포커스하시고 거기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참 우리의 내 자녀를 보면 얘는 왜 이렇게 그냥 말썽만 부리고 왜 이렇게 참 망가졌는가? 어떻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가? 얘는 왜 공부도 안 하고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왜 이렇게 참 교회도 안 다니고 너무나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이렇게 포커스 되는데 그렇게 봐야 아무런 그 앤서가 없어요. 그렇게 봐야 그럼 보면 나도 힘들고 걔도 힘들고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지 마시고 눈을 바꿔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기에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여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능력의 하나님.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고칠 수 없어요. 뭐 심리학자가 고칠 수 있어요? 의사가 고칠 수 있어요? 목사가 고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러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그걸 보지 마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붙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그것이 완전한 해결입니다. 인간의 해결은 인위적이고 그냥 템포러리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완벽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재산이라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시간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